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6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분명하다면 파수꾼은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죠. 나를 지키고 또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한 해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운다, 결국에는 뭡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말인데 이 빛은 곧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각계 전투로 해서는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망대, 1,000 제자를 세우기 위한 100다락방, 그리고 내 지교회,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올 한 해 응답받아야 될 망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또 전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어렵다,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장 큰 응답으로 주신 것이 예배요 전도인데 그게 어렵고 힘들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저주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에 참 행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은 우리 단체도 새로운 시작의 한 해입니다. 류 목사님이 30년 전도운동을 해오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시작 안 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러면서 올 한 해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화요 집회나 지금 집회 때 메시지를 보면은 전도와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서론에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어제 산업선교회도 새로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2019년도 9월 1일 날 개설이 되어지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올 한 해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진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르게만 시작한다면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바르게만 시작한다면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키는 뭐냐? 미리 응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로 시작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응답을 보지 못하면은 전도 운동하면서 열매가 있니 없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영향받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힘 빠지고 또 조금 응답 오면 기뻐가지고 막 힘내고 맨날 조울증이라 그럽니까? 우울했다가 조금 응답하면 했다가 또 응답하면 또 우울했다가 완전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응답을 봐야 됩니다.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보면은 초대교회죠.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앞서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11일 지난 뒤에, 기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집중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이 응답 속에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15개 지역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응답부터 보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한 지역을 놓고 내가 한 부분을 놓고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애쓰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데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문들을요 하나님 미리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흩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큰 복음의 역사와 함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미리 응답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온 유대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여기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럼 바울의 전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전도도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기서 시작되어졌죠. 성령의 한마디로 뭐냐, 시작, 미리 응답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면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게 보여집니다. 만나져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졌어요. 에베소에. 한 시대의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미국의 각성운동 속에서, 미국의 대학 현장 속에서 각성운동이라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대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그 열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내가 가겠노라. 거기서 결단하고 일어난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26살 그 젊은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뭐냐? 기도 속에서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운동, 우리는 사실 다락방 전도협회인데 메시지는 들어보면 물론 전도도 이야기하지만 메시지의 늘 결론, 늘 중심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시작은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지난 부산 노회 재직수련회 메시지, 그 메시지 1강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달해 드렸죠. 새벽 기도 때.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의 망대는 뭐냐? 아침에 정시기도.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오늘 가는 나의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그 기도, 개인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의 망대,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무시기도죠. 낮에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뭐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기도로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밤시간에 집중기도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루를 돌아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시작,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이전에 기도의 망대부터 만드셔야 돼요. 나를 지키는 개인의 망대.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이 내게 임하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 살아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모든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아침에요 그 기도를요 하는 거예요. 요번 중직자는 30분은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그러려면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해서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도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보도록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돼요. 이유를 찾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집중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아침에는 바쁩니다. 낮에는 정신없죠.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이 언제냐? 저녁 시간. 이 밤에 집중해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 지역에 농공, 현풍, 육아구지, 창녕을 두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뭐냐? 마가다락방은 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바울도 이 시간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 현장에 세울 망대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죠. 이 지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지교회의 시작은 새가족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밭이 있어요. 대부분 이 지교회를 하다 보면 중직자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중직자 중심으로 하면 그 묵은 신앙의 그 틀을 깨지 못해요. 자기 수준에 딱 갇혀버립니다. 또 교역자 중심이 되어지면요. 교역자는 어쨌든 교회가 보고 있고 중직자들 보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보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내야 됩니다.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동기 없고 정말 깨끗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전도밭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 새가족이죠. 그래서 새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은 사실 중직자가 배경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가 배경이 되는데 이 중직자는 영향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업의 전문성이 딱 있고 어떤 산업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응답에 딱 받아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은 전도의 밭이라면 사실은 중요한 이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우리 미국에 우리 박신주 목사님 보니까 보스턴에 있는 영사도 만나고 그래요. 영사를 아무나 만납니까? 대사관의 영사를.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분들이 아니까 그냥 같이 모이는데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하고 만나고 그분들도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만남의 장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향력이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 딱 누리고 산업에도 증거 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야 돼요. 렘넌트는 회당이죠. 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학교 현장들이 있다면 그 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들을 보내가지고 렘넌트를 만나고 또 렘넌트 밥도 사주고 렘넌트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힘을 주고 팀 사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아예 학교의 담당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한 학교를 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을 그 학교에 좀 책임지고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딱 그분이 지금 있는 그 학교 현장의 아이들하고도 맞아요. 한 학교를 두고 정말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을요 학교로 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중직자가 다 갈 수 없잖아요. 정말 마음을 두고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박수일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진짜 이 세 가지 뜰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작업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중직자는 영향력이고 렘넌트는 학교 중심으로 정말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 정말 그 한 사람을 학교 현장에 보내서 그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학교의 문을 열고 학교의 전도를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렘넌트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될 텐데,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언제 D-Day를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 시작이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럼 언제 그러면 전도하러 들어가야 되냐.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D-Day,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언제냐. 제일 먼저는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준비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서 구브로 지역은 누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구브로에 먼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 앞에 7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죠. 그 12명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의 문이 열려졌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거나 만나게 하시거나 정말 이미 와 있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현장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 보여져요.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은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그 현장을 사역해야 될 방향이 딱 나와야 돼요. 방향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 지역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사역의 방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우상이 가득한 완전 우상 도시 아닙니까? 심지어 그 시장에 파는 모든 음식들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에요.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 얼마나 많이 신전에 들였으면 그게 거기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시장에 나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먹는 것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한 제물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참된 예배, 이 전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아예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거죠.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내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역과 시간표 어떻게 정하게 하시냐.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지역을 딱 보는데 지역의 분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딱 나와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가보니까 전도의 문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또 서원, 저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저자, 또 에베소의 서원, 그리고 고린도의 회당 이런 복음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본격적인 D-Day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보면 어떤 일이 나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화해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운동해야 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중직자 중심이 아니라 중직자는 배경입니다. 실제 누구를 중심으로? 새가족 중심으로 지교회가 딱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인 5가지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만나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육이 필요하고 개인 양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다락방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혹은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명이 없어요. 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정말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팀 사역으로 또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게 팀 사역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5 기초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 제자라. 제자니까 이 사람하고 뭐냐 이제 포럼이 이루어져요. 전도 포럼. 그게 미션홈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전문성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교회죠. 그리고 이분은 지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 5 기초가 단계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5 기초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5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유 목사님은 이 5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다락방 하나로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다락방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것을 다 했다고요. 이게 안에 다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사람 치유가 필요하니까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팀 사역하면서 집중 훈련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 충분히 전도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도 주고 또 말씀 포럼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 가지고 전도가 포럼되어 줄 수 있도록 미션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작되어져서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진짜 숫자 100군데 하지만 100군데 꼭 100군데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4군데 지교회, 아니 뭐 5군데도 열릴 수 있고 뭐 10군데도 열릴 수 있죠. 뭐 육아에 지교회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굳이 한 군데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를 하자, 지역마다 세우자,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망대를 세우는, 정말 이 그림 속에서 올 한 해 본격적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운동들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이야기합니다. 피부 질환이잖아요. 이 건조하니까 아이들이 피부가 건조하면은 아토피가 일어나고 피부에 이렇게 습진 그것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 건조하다 보니까는 피부병이 많은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계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어지니까 불치병에 가깝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즉시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올해 주제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것도 절대 가능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만 만나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오히려 우리는 뭐가 되냐?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아이들 어려운 문제 생깁니까? 아이들 좀 힘든 환경 속에 힘들어합니까? 저는 그게 야곱이 베델의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형한테 이제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자기를 보살펴주던 엄마도 없고 이제 혼자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어디 누울 데도 없습니다. 길가에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어려움이 왔다. 아이가 정말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딱 왔을 때에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도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시간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뭔가 안 되어집니까? 뭔가 막혔습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어집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 많으냐? 그 기회를 다 놓친다니까요.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것들 따라가, 사람 이야기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 다 놓치고 은혜는 고사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니까. 왜요? 여론신앙, 여론 따라가고요. 군중신앙,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체면, 그런 것 때문에 다 놓치는 겁니다. 사단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심지어 교회까지 이용해가지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믿음입니다. 확고한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은 내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간절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당시에는 그 사회의 약자니까 우습게 여기고, 이 과부를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심판한 거잖아요.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장을 매일 찾아오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간절함도 있었겠지만은 저 재판장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붙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해야 돼요. 내 문제에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생명 걸고, 문둥병자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문둥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망대 안에 살았잖아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성에서 쫓겨나요. 누구는? 문둥병자는. 성 안에 같이 못 삽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생명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 어디요?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 그 간절함이에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군중,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 신뢰하고 완전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절했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키가 뭡니까? 예수님 내 이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경제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산업을 두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세상의 성공서, 뭐 또 자기 개발서, 또 이런 어떤 성공했는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 영상들, 그런 걸 더 많이 보십니까? 진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니까? 오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 문둥병자의 이 믿음과 간절함,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3절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끝입니까? 지속해야 돼요. 이 지속은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나면서 각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주신 증거와 응답들이 있으셔요. 언젠가는 그것들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현주가 저한테요 갑자기 깜짝 놀랐다 지금. 목사님 전 설교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야 다음 주 다락방에 그럼 네가 다락방 해라 목사님 들을게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좋지야. 얼마나 좋노. 그거 정리해봐라 그러면. 그럼 한 10분 하면 될까요? 그래. 한번 써가 봐라. 그럼 목사님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또 이렇게 목사님 조금 도와줘서 아름답게 이렇게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써야지. 니도 좋고 안 그렇겠냐. 그럼 목사님도 한번 보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원고도 한번 수정해보고 그 다음에 안 좋겠냐고. 그게요. 이게 지속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내게 주신 응답들을 내가 증거로 딱 삼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았다. 나 이 병 나았다. 그러고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나로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당겼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성경인 거예요. 내가 곧.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책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한다. 이 말은요, 계속 아파야 된다. 계속 이 문둥병이 계속 재발하고 낫고 재발하고 낫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이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나하고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또 살아나고 또 이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장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나는 너무 쉽게 믿었는데 누구나 다 쉽게 믿을 줄 아는데 안 믿어. 막 신경질내. 어떤 사람은 욕해요. 어떤 사람은 뭐 소금 뿌려요 막.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왜 왔냐고 왕소금을 막 뿌리더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지속해서 체험하는 건 뭐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럼 제사장이 나았다 하고 딱 낙인을 찍어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치유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문둥병 없어졌다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 이거 옛날 문둥병인데 하고 돌을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제사장 앞에 증거를 보이고 이 말은 증거를 탁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현장에 들어가서요. 자기 낳은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마가복음에 똑같은 성경이 나오는데요.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증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증인이 되죠.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구나 오늘을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성취되어질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취되어진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이 되어져요.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망대의 축복을,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 뜰, 그 망대를 세워서 뭐 할 것이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죠. 237, 그리고 후대, 렘넌트죠. 그리고 치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237을 두고 한 나라, 여러분들과 한 나라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정말 올 한 해 이 기도 속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가길 원합니다. 그냥 세 가지들 237 후대 치유 암만 캐도 나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 멀리 있는 거예요. 렘넌트도 지금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과 이제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팀이 되어져야 하고 치유는 뭐냐? 한 지역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한 지역, 한 나라, 한 렘넌트, 한 지역. 요게 여러분들 수첩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 내가 죽고 내가 떠나가고 내 뒤를 이어서 내 후대가 또 내 제자가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이 렘넌트 부분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나라, 한 지역,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으면 교회 벽 많죠? 유리애든 여러분 표 딱 해가 만약에 우리 김희규 장로님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렘넌트, 어느 지역, 우리 추 장로님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렘넌트 다 써붙여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면 계약이 딱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